우리는 지금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복음을 떠난 교회들에게 주시는 어쩌면 이 말세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떠났다는 것이 뭘까요? 내가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셔요. 그런데 실제 삶 속에서 나는 더 사랑하는 게 있어요. 더 기뻐하는 게 있어요. 내가 더 눈치 보며 사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실제 삶은 그런 것들을 따라 살아요. 그리스도를 종교의 대상으로, 믿음의 대상으로는 믿지만은 실제 삶에서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은 아닌 거죠. 그죠? 다른 무언가에 이끌려 살아가잖아요. 더 기뻐하는 게 있잖아요. 세상 문화와 죄의 즐거움을 찾아다니잖아요. 결국 믿음이라는 게 내가 믿는다 하지만 나의 믿음과 나의 삶이 일치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생명이에요. 생명은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것이 아니죠. 그래서 사는 것입니다. 나의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복음, 내가 가진 생명을 살 때에 그 복음이, 그 생명이 나에게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내 죽은 영혼을 살리기도 하고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이끌어서 그 꼬린 지점까지 인도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복음대로 살지 못하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우리가 알죠. 그런데 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로서는, 인간으로서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겁니다. 복음을 너희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내 안에 누가 사셔야 됩니까? 주님이,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왕 되심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첫 번째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내가 구원받았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본문에서는 의롭게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씀을 3번이나 지금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죠. 구원은 무엇이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구원이라는 게 의롭다함을 얻는 것으로 끝나느냐? 종결되느냐? 완성되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의롭게 되는 것과 함께 뒤에 따라오는 패키지가 있어요. 그것을 다 포괄해서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그러면은 먼저 얻게 하셨느냐라는 거죠. 의롭다함을 먼저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계획이 있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과 21절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1절 상반절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 다음에 뭔가를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렇죠? 받았으니까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구원의 완성이다, 종결이다는 말입니까? 아니라는 말입니까? 아니라는, 다른 게 있다는 거죠. 무엇입니까? 1절 하반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청유형이죠. 그죠? 21절 하반절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에 이르게 되었다. 어떻게 되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두 가지 특권이 주어졌는데 이 본문으로 따지면은 먼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일 때는 하나님께 죄짓고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어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인 생명을 얻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께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믿음으로 얻었지만 그 후에 언약적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가서 구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삶을 계속 살아가야 된다. 언제까지? 주님 앞에 이르는 그날까지. 구약에 출애굽해가지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거기서 돌아와서 회복되는 남은 자 정도가 아니라 요한계시록 2장에 계속적으로 7교회에 강조하시는 것 같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복음, 그 생명의 복음을 들고 어떻게 해야 된다? 이기는 자가 되어야 생명의 면류관을 얻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될 것이다. 나와 함께 흰옷을 입고 다니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지식이 아니에요. 지식이 필요하지만 지식이 아니죠. 실제로 2000년 전 역사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서 우리 죄를 속하셨어요. 그것을 내가 지식으로 듣고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사순절이 되었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묵상하고 있어요. 그죠? 경건 생활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금식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절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역사적인 사실만 믿지 실제 자기 안에 예수님이 왕으로 임하셨는데 왕으로 영접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를 않아요. 매년 그렇게 많은 사순절을 보내고 금식하고 했지만은 실제로 삶 속에 왕은 자기 자신이에요. 어두운 영들이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을 로마서 14장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7절, 9절을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이 있는데 뭐다? 죽은 자와 산 자의 뭐가 되려 하심이라? 주가 되려 하심이라. 왕이 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저는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습니다.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그런 교리문답을 해가지고 학습 세례받고 그냥 물 세례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인으로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그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티켓을 받았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선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죽은 자와 산 자의 저와 여러분의 뭐가? 주가 되려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어떻게 주가 되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죠.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이 감격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시는 사건입니까? 구원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 좁은, 어떤 사람 밴댕이 속 같아 그러는데 제가 살아보니까 저는 좀 그 마음이 넓은 줄 알았는데 점점 깨달아지는 게 제 속이 정말 밴댕이 속 같아요. 이기적이고 나만 알고 내 가정만 알고 내 인생만 알고 하는 이 밴댕이 속 안에 누가 들어오셨다고요?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 안에 들어오신 사건이 뭐 구원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까 믿습니다 아멘 하고 내가 주된 삶을 나가서 죄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의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온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게 보여야 돼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느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되지. 능력 많으시잖아요. 창조주시잖아요. 왜 굳이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했느냐 하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근본 하나님이시죠. 그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무엇이다? 곧 하나님이시니라. 근본 하나님 대신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죠. 그리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들어올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성전 삼아서 사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지 않으면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없어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어오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안에 있는 억만 죄악을 다 씻어내야 돼요. 그 죄를 씻어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제물로 됩니까? 안 됩니까? 그 많은 염소와 양, 소를 잡아 죽인다고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이 율법으로 1년 정도 효력을 주셨지만은 결국은 참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 심령을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하시는 성전을 삼을 것이다. 그게 구원이다.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구약에 그렇게 제사 제도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실체 대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실제로 그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성육신과 구원을 바라면서 감격합니다. 빌립보서 2장은요 초대교회에 불렀던 찬송이에요. 요즘같이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구원을 말씀으로 해가지고 시로 써서 찬양을 했어요. 말씀을 읽는 게 찬양이었어요. 그 2장 빌립보서 2장 7절에 보면은 뭐라 그럽니까? 그 주님께서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셨다. 죄인이 되셨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낮아지시고 겸손해지셨다. 왜? 우리 안에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감격을 해요. 그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냥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그냥 대속하셨다. 나는 구원 티켓을 받았다. 여기에 감격하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좁고 비좁은 내 안에, 이 죄 많은 내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셨구나. 그 주님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셨지만은 성령으로 예수께서 그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 안에 지금 살고 계시는구나. 여기에 감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 메시아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실제적으로 들어오셔서 지금 내 안에 계셔요. 우리가 박테리아를 볼 수 없듯이 공기를 볼 수 없듯이 성령은 바람과 같이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실제로 계시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사람,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압니다. 현미경으로 보는 사람은 알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현미경 같은 영적인 눈을 띄워준 사람은 바로 알게 됩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은 뿐만 아니라 그 성령을 어디에 보내주셨다? 내 안에 보내주셨다. 빌립보서 2장에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 이루어가라. 왜?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니. 찬양하는 일이요. 오늘 찬양을 도왔지만 하나님 일이에요. 내 일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일이에요.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 일이요. 제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육신적으로. 하지만 하나님의 일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거듭났다면은, 그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면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 지식으로 내가 배워서 교리를 전달하고 있다면 지식이에요. 생명이 없어요. 우리에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천국 갈 수도 없어요. 주님께서는 오늘 내 안에 임하셨는데 주가 되시기 위해서, 왕으로 섬김을 받으시기 위해 오신 줄로 믿으시고, 이 주와 왕 되신 주님께 굴복하고 회개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복음이란 4가지 기둥이 있어요. 4가지. 몇 가지요? 2가지는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입니다. 그죠? 그러나 여기까지만 믿으면은 지식적인 믿음밖에 될 수 없어요. 종교적인 믿음밖에 될 수 없어요. 우리 아니라도 기독교를 안 믿어도 이거 믿는 사람들 많아요. 3번째까지 가야 돼요. 뭡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주가 되시기 위해서, 왕이 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임하셨죠. 현재 왕으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사시며 나를 통치하고 계신 하나님 나라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믿어야 돼요. 그 예수님께 순종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한 기둥이 무엇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오늘 우리 안에 생명으로 통치하고 계신 그분께서 실제로 공중에 재림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가 옵니다. 가까웠습니다. 그때 누가 들림을 받느냐? 누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느냐? 오늘 왕으로 우리 안에 임하신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지식적으로 나는 믿었습니다 한번 말했으니까, 마음으로 믿었고 동의했고 입으로 시인했으니까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로마서를 잘 읽어보십시오.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시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의롭게 되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룬다는 말 뜻이 무엇인지, 그 이전에 지금 로마서 5장을 우리가 읽었죠. 그죠? 조금 전에 의롭게 되고 난 후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려야 된다. 그 앞으로 나가야 된다. 이것들을 다 포괄하는 거예요. 거기에 11장까지 있는 내용들을 다 포괄하고, 특별히 8장까지에 있는 교리를 다 포괄해서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구절만 딱 뽑아가지고 마음으로 믿고 동의했고 입으로 시인했으니까 난 구원은 얻었다. No, 그런 구원은 없습니다. 어디까지 가야 된다?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다시 재림하셔서 천국의 왕으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그날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복음의 4기둥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하심, 주되심, 현재 통치하시는 거예요. 다시 오심, 재림. 이거는 꼭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잊으시면 안 돼요. 꼭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나깨나. 근데 이 모든 것들은 누가 하셔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이 말 한마디에 우리는 감격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이 없으면은, 우리 죄사함이 없으셨으면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시지 않으셨으면은 우리에게는 구원이 절대 시작되지도 않고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죄로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묵상할 때마다 감격을 해야 돼요. 그 구속한 주가 보여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의로운 하나님 백성 삼기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하셨어요. 다시 오실 거예요. 성령으로 인친 자들을 다 데려가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실 거예요. 그래서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당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죠?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셨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한다, 그렇게 돌아다니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있다, 뭐 어떤 사람들이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뭐 아이돌 같이 나와가지고 우상 같이 나와가지고 막 하니까 막 사람들이 막 따라다녀요. 거기 안수 받아가지고 뭐 귀신 쫓음, 예? 능력이 나타나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어떻게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0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무엇이다? 아는 것이다.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원한 생명,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때는 너희가 안다.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 요한복음 14장은요, 13장에서 17장까지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로 지시기 전에 왜 십자가를 지시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신 후에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를 미리 예언하시는 대목인데, 거기서 지금 성령으로 오실 것을 약속을 하죠. 그죠? 거기 13장에서 17장까지 담겨 있는데, 그날에는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부활하신 후에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셔서 사시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이 약속을 누가 받았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그죠? 1장 2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후에 이 약속을 붙들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고 기도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자들이 이 성령을 받고 놀라운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를 일으킨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 지난번에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우리 나눴던 것인데, 이 말씀을 그래서 하시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사도 바울이 유독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고함을 치면서 흥분하면서 전한 복음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복음이 오늘 우리가 나누는 갈라디아서이고, 다른 하나가 고린도 후서예요. 근데 여기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이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외치는 겁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있지 않는가? 네 자신이 스스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스스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확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버림받은 자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도 믿었지만 자기 안에 주로 지금 살고 계신 것을 확신했어요. 알았어요. 우리가 야고보서 2장에 보면은 귀신도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 알고 귀신도 그리스도께서 계신 걸 알고 두려워 떤다 그랬어요. 하물며 너희들은 어떠냐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두운 길을 다닐 때요, 뭔가 나의 뒤를 따라오는 것이 느껴지면 머리가 삐쩍 섭니다.
닭살이 돋아요. 영존체가 오면은. 그죠?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있는 자에게, 안에 있는 자에게는 머리털 하나 상치 못하는 하찮은 것들이에요. 우리에게는 두려운 존재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지금 내 안에 계시다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간격도 없어요. 그분과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그 말씀을 상고하면서 그분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어요. 이미 우리는 세상의 즐거움에 오염이 되고 우리 눈이 감겨지고 영적으로 점점 느끼지 못하는 문둥병에 지금 우리가 감염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에즈벨이 부흥운동 보셨죠? 예? 지금 대학가에 그 신학교에서 일어난 이 부흥운동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기도운동, 하나님께 나가서 지금 하나님의 부흥을 바라는 운동이 전 세계로 지금 퍼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하늘 문을 여시고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마지막 추수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늦은 비의 축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은혜의 비를 맞아야 돼요. 성령 충만을 얻어야 돼요. 내 눈에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야 돼요. 느껴져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리스도를 메시아뿐만 아니라 왕으로 영접한 자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갈라디아서 다시 돌아와서 오늘 본문이었던 19절, 20절을 보면은요, 우리 한번 여기 읽어볼까요? 20절 상반절까지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를 실제로 만났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을 아는 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기가 죽는 것을 압니다. 자기가 죽어야 하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내가 죽는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지금 죽는다가 아니라 어떻다?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믿음으로 무엇을 죽였다는 거예요? 나의 죄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던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거예요. 은혜와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는데 그 믿음에 내가 또 연합해서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나도 죽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입니다. 왜 죽였느냐? 왜 죽였다 그럽니까?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살기 위해서 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은 다음에 다음 사는 이야기를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중하반절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런데요, 여러분, 내가 사는 이야기를 이제 하는데 내가 아니래요. 사는 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새 생명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눈을 뜨고 나니까, 거듭나고 나니까 사는 게 내가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신다?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나를 사랑하사 사랑의 왕이에요. 그 사랑이 보이고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의 사랑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은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내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안 보이는 거죠. 누가 보입니까? 나를 사랑하신 사랑의 왕이신 예수만 보이는 거예요. 콩깍지가 아쉬운 거죠.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사도 바울이 만났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만났어요. 당시 베드로도 만났어요. 바나바도 만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장의 내용이 뭡니까? 베드로와 바나바가 유대인들, 할례자들이 왔을 때 이방인들과 식사하고 있다가 도망갔잖아요. 눈치 보고, 그죠? 책 잡힐까 봐 도망갔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책망하는 내용인데, 이 베드로와 바나바가요, 복음을 만난 자이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기 안에 자기가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체면과 위신이 다시 살아났어요. 다른 유대인들이 눈치를 봅니다. 복음보다 사람의 전통, 유전을 더 따랐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과 3년간 동행했고 그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을 3번 부인했고 다시 3번 고백했던 그 베드로가, 부활을 경험한 그 베드로가 다시 복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사람의 유전, 사람의 눈치를 보고 복음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요, 여기에 대해서 한치의 양보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복음을 만났지만 복음을 떠나 사는 자들에게 복음을 다시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복음이란 뭐냐? 내가 죽는 거야. 옛사람인 내가 죽는 거야. 죄로 하나님을 떠났던, 복음으로 살지 않았던 내가 죽는 사건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내 안에 사시는 것은 이제 사랑의 왕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천국의 왕이다. 생명을 주실 것이다.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생명의 왕이시다. 나는 그 구속한 주만 보며 살 것이다. 예수님의 주되심과 왕되심만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나 바나바는 이 복음을 그렇게 만났으면도 이렇게 넘어지고 다시 외식할 수밖에 없었느냐? 오늘 갈라디아 교회는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강력한 복음을 만났어요. 저를 통해 만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복음을 만났어요. 얼마나 강력한 복음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복음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 복음을 만났어요. 그런데 주님은 다시 이 복음을 들어야 된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일까요? 그 해답이 오늘 고린도 후서 4장 7절, 11절, 12절에 나옵니다. 7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니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어떤 자입니까? 질그릇입니다. 깨어지기 쉽습니다. 질그릇이라는 게요, 한번 깨어져 버리면 완전히 와장창 나버려요. 깨어지고 나면은 더 이상 쓸 사람이 없어요. 쓸 데가 없는 그런 연약하고 쓸모없는 자가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세요.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그 1차적인 이유가 누구에게 있다?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질그릇 안에, 우리 안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보배, 보물이 담겨 있는데 그분이 누구세요? 천국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 질그릇이 깨어지면 그 안에 보배가 상하기 때문에, 더럽힘을 받기 때문에
우리 연약한 질그릇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가 무엇을 가졌기 때문에, 이 보배를 가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천국의 왕이 임하셔서 우리가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질그릇을 깨어지지 않게 한다. 그런데 하나님만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만 우리를 보호하십니까? 내 안에 보배를 가졌다는 걸 아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이 질그릇을 어떻게 합니까? 깨어지면 안 되죠. 나만 있으면 깨어져도 되지만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 계시는데 내 질그릇이 깨어지면 됩니까? 내 그릇이 죄에 오염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왜? 내 안에 거룩하신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사시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면은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 10절, 11절에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10절, 11절에 계속적으로 두 번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항상. 항상이라는 말을 두 번 강조하고 있어요. 복음이란 한 번 만나고 나면 마는 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항상 만나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항상 만나지 않으면은 그 능력 맡던 사도 베드로, 바나바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게 이 복음이에요. 나의 옛사람을 내 안에 그냥 두셨기 때문에요. 나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나의 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작업, 기도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작업을 하지 아니하면은 내 안에 뭐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리스도께서 계시기는 계신데 뭐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에게 나타나지 않는다.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지 않는다. 기도는 하는데 왜 응답이 안 되느냐?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능동이죠, 그렇죠? 내가 하는 겁니다.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구속은 있지만 내가 그것을 다시금 믿음으로 몸에 짊어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11절에 보면은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죽음에 넘기신다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을 죽이는 일을 안에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옛사람이 살아있으면 예수의 생명이 나타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도 은혜로 우리 옛사람을 죽음에 넘기시고 우리도 믿음으로 옛사람을 죽음에,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10절에 이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난다 그랬는데 여기서 우리 몸이라는 것은 소마예요. 우리 전인적인 몸을 뜻합니다. 육체, 인격까지 다 포함해서. 그런데 11절에 나오는 우리 죽을 육체, 이것은 사르크스예요. 헬라어로. 다시 말해서 옛사람이에요. 죽을 있죠. 죄성을 가진 우리 옛사람인데 하나님의 생명은요, 우리 지금 몸뿐만 아니라 우리 죽을 습관까지, 우리 죽을 그 못된 세상을 향하는 마음까지 예수의 생명이 덮어버리면 어떻게 된다? 다 변하고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 작업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고 계시고, 우리도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으면은 우리 죽을 이 육체가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 너의 지각과 인격도 쓰임받을 수 있다. 너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쓰임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복음을 회복하는 것이고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하지 않으면은요, 항상 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왜?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일을 행하고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